13절 말씀이에요. 봉독하실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서 하나씩 임하였도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그들에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파, 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령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주제인 만큼 성령이 이끄는 길을 따라 새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주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얼른 보면은 뭐 성령이 이끌면 뭐 언제까지 이끌겠어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을 꼬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꼬임에 빠져가지고 살고 가정을 이루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어요. 영을 가져가.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영을 거두갖고 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나이를 120살이라고 딱 정하셨어요. 그건 어찌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아주 절대적인 명령이자 법이에요. 우리 수명을 그렇게 명령하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말라라니까 그렇게 마르듯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은 언어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곧 능력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이 말씀, 이 언약의 이 약속은 뭐냐면은 초월적인, 모든 것을 초월한 약속이에요. 그 초월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준 은혜는 완전히 이걸 수용하기만 하면 돼요. 수용하기만 하면. 그런데 이 수용이 얼마나 어렵냐면, 수술하는 사람들 쭉 있는 데 가면 수술방 하나에 한 20명씩, 요새는 가운 입혀놓고 하지만 수술하려면 이렇게 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 마치 어떻게 보면 도살장에 돼지 털 깎아가지고 딱 눕혀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수술 때라는 게. 그런데 기도할까요? 그러면 예, 한 사람 있고 아니요. 그 수술대 앞에서나 이 수술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딱 할 때 1분입니다. 1분. 하나님, 이 아들이 지금 수술대에 이르게 됩니다.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치료하는 중에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이제 의사나 약물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이 믿음과 확신을 주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아멘 하고 이제 딱 끝나고 이렇게
나고 나면은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마취 의사가 이렇게 마취를 해보면 마취로 유도하는 약이 일반의 수술한 사람보다 적게 들어가요. 이것은 수술하는 그 중앙수술실의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성직자가 기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사들은 이건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게 생기냐면 맥박, 혈압이 정상. 혈압이 정상이니 얼마나 안정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이 당신에게 임재한다고 믿는 이 수용하는, 이걸 수용적 능력이라고 굳이 얘기하는데, 이거를 한 사람에게는 수술을 할 적에 이 암세포, 불필요한 세포가 딱 모아져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신경질을 부리면 막 섞여져 있단 말이에요. 칼로 많이 자른다고 해도 저 남아있는 세포가 그쪽에 섞여 있는 게 정상적인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제 그 막이 터지든지.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신 본체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21세기의 성령의 시대가 영성의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미래학자들의 말은 틀렸어요. 성령의 시대는 이미 왔고, 이건 언제까지 가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한번 열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까지죠? 1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과 같이 막더라. 이런데 10절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일곱 대접을 갖고 있는 그 천사들 중에서 한 사람이 요한을 인도했다 그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 후에 심판 이후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지막 결정판이에요. 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천사가 어디로 끌고 가면 성령 안으로 끌고 갔다고 그래요. 성령 안으로. 그랬을 때 새 예루살렘인 예수님을 보여주었다. 그 얘기. 예수님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 가르쳐주는 성령, 우리를 대언해서 변론해주는 성령 이러지만 학연 푸누마는 우리 속에 내주해 있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내주하신 성령과 우리를 감싸주고 충만한 성령이 이분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 본체예요, 본체. 그 하나님 본체가 들어있는 사람은 성령이 언제까지 인도하느냐? 심판 후에 마지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신랑인인 어린 양의 그 피의 은혜 속에 완전히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인도받는 거기까지 가는 건 뭐냐?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시면 목배임을 당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1000년간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천년이 차면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다 죽은 자들을 무저경 속에다 다 쳐넣는데, 그 사탄을 쳐넣는데 있었던 그 무덤 속에 들어있는 죄인들을 끄집어내서 죄의 무게를 달아서 다시 심판을 하신다. 그때의 죄의 무게대로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걸 제2 죽음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상급. 우리는 상급 때 이런데 이후에 지금 하는 마지막 결정판이에요. 이게. 그 마지막 때도 이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히 천국에 살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뭐 네가 기도 안 하면 갚으리고 어떤 성령이 영원히 있지도 않고 이런다는 것은, 그것은 생명인, 거둬간 그 생명, 그때 얘기인 거죠. 성령이 우리가 회개하고 딱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본체이신 성령이 나를 감싸고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으로 내가 덧입혀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과 안 받기 전은 완전히 다르요. 수제자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아요? 벌써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베드로가 나쁜 놈이고 베드로가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은 그들의 이성이 그것을 극복하지는 못해요. 며칠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젊은 집사님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도 이성이 있습니다. 좋은 질이죠. 그렇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심리학 한 사람도 이성 갖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심리학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도 무너져요. 다시 말합니다. 밤중에 잠을 자는데 얘 애인이 와서 칼을 가슴에 쓱 댔어요. 어떡할 거예요? 정당방위로 칼을 뒤쪽으로 해서 죽여도 죄가 안 되고, 죽임을 당해도 자기는 죄가 안 될지 모르고 하지만, 여기서 인간은 어떤 내 이성이 어떻게 무너질 줄 몰라요. 극한 상황에서. 여기 그 인용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탄광에 갇힌 분들 2분이 계시는데, 여기 불빛 라이트 갖고 있다가 딱 꺼진 순간에 커피도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다고 하니 이성이 확 무너난 거거든요. 그런데 불빛이 딱 보이니까 아, 살았구나. 지금 우리를 구주하고 있는 거나. 그때 힘을 다시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처절한 경험을 당했다 할지라도 곧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마귀의 손에 이끌려서 3번을 이기셨다는 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죽음을 이긴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긴 겁니다. 주님은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놓쳤으면 주님도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 때문에 제 책에다가 처음부터 귀신을 써놓으면은 뭐 귀신이나 분별하는 목사로 잘못 팔릴 수도 있고 저 복음이 그늘이 될 수도 있어서 안 썼습니다만은 증보판이 내면은 앞에 새 챕터가 이제 더 추가가 되는데 귀신이 이제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뭐 제사하신 분들은 알지만 현고 학생 부군 신이 뭐 현고 학생 또 여자일 경우에는 또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신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밥을 해놓고 하면은 이제 문을 열어서 귀신을 불러들여서 밥을 잡수시게 하고 이제 또 내보내서 이런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교도들이, 모든 샤머니즘이, 모든 정령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론의 일치예요. 인간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 아니면 이미 귀신의 매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가 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으면 딱 죽으면 천사가 거짓 나사로로 들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든지 들림받아서 들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어디로 들어가요?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악령이라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음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귀신으로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끌어내서 심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심판한 겁니다. 그러면 귀신은 뭐냐? 타락한 루시퍼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반역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놈, 이것을 사탄이라 한 거예요. 이 사탄이 누구예요? 이 절간에 큰 부처, 작은 부처 다 사탄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돌 무덤에 올려놓고 돌 해놓은 이 돌덩이도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은 사탄이에요. 마귀는 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아내와 남편 관계를 파괴하고 자식과 자식들 사이를 파괴하고 형제 자매를 파괴하고 파괴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이름을 하나 더 준 것이 마귀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신 것이 뭐냐면 돼지에게도 그렇고 사람에게서도 그렇고 그 집에도 청소했는데도 그렇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사탄과 마귀의 영인, 악한 영인, 더러운 영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듯이 사탄과 마귀와 악령,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은 더러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운 영이 죽는다고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본체인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담대해져요. 담대해지기 때문에 믿음이 담대해져요. 이걸 딱 안 사람은 나는 귀신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귀신은 악령이야. 나는 하나님의 본체에 있는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나는 영생하는 사람이지. 주님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요. 우리의 구원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나는 영생한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생명을 거둬가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본체, 하나님 자신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이런 절대적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는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할라윈데이에 귀신 모형을 한 것도 그 귀신 악령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잊지 않게 해서 손자 손녀들에게 확실히 말씀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처럼 만들라고 하는데 그들이 10월이 되면은 1년이 끝이 났는데 너무 춥고 그러니까 다 끝나니까 그때 되면은 지옥에 있는 귀신이 나온다고 악령이 나온다고 생각. 그때 귀신들이 왔을 때 같은 모형을 하고 있으면 동질의식을 느껴서 해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양인들의 귀신론은 뭐예요? 선한 귀신과 악한 귀신으로 바꾼 거예요. 늙어서 죽구나. 우리 조상들은 선한 귀신이니까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고, 뭐 몽달 귀신, 뭐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뭐 상사병 걸려서 죽은 사람, 또는 바다에 가서 죽은 사람, 낙상한 사람, 뭐 행사한 사람, 무슨 기아 굶어서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은 악하다 이런 귀신이 오면
집안이 망조가 들고 이런다고 해서 푸닥거리하고 굿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귀신으로 느꼈어요. 일부 기독교라고 말하는 곳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귀신으로 생각하고 이 귀신이 하나님 품에 가지 못하고 구천에 떠돌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딱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신체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믿는 자는 천사에게 들림을 받아서 딱 하나님 품에 안긴 것. 그것은 거지 나사로 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성태는 오늘 그렇게만 얘기하고 오늘 우리에게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뭐야? 그러고 이 얘기할 줄 모르는데 그것이 보이면은 인간관계가 이제 괜찮아진 거예요. 12지냐 이렇게 해서 뭐 주로 말하면 뱀띠하고 쥐띠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관계가 되고 뭐 관계면 뱀이 쥐를 감아 먹으니까 인연이 이제 나 잡아먹을 놈이라고. 말띠가 되면 이거 집에 안에 있고 목소리가 크고 여기저기 뛰어다닐 며느리라고 사전에 믿고 그걸로 해서 이미 운명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탄의 은사는 뭐냐면 점괘예요. 점괘. 괴가 들어간 지구상의 모든 영어가 됐든지 한국말이 됐든지 한문이 됐든지 괴가 들어간 건 전부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럼 어디까지가 사람에 관계된 사탄이 치밀하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느냐면 국어사전을 딱 펼쳐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귀신 그러면 사람이 죽은 혼령 그러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글을 배우고 국어사전에 딱 배우면은 사람이 죽은 혼령으로 사탄이 딱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집어넣지 아니하면 귀신의 밥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내가 성령을 받았냐, 성령을 받지 않았냐면 지금 나는 귀신이 될 수 없는 거야. 귀신은 악한 더러운 영이야. 사탄과 마귀의 영이야.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분들의 본체이신 성령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뭐가 감당을 하냐. 인간이 만든 대장간에서 만든 쇠붙이에다가 금칠하고 은칠하고 사람이 만든 조각에다가 금칠하고 음칠해서 거기다 일천번제를 한들 뭐예요? 그 무릎만 녹아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고 끝이 보인다 그러면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이 그 마누라가 회색 옷을 짓고 일천번제를 하러 간다. 아 망했구나. 그렇게 진단하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교회 간대. 그럼 그건 틀림없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이 그의 농사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하잖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는 걸 확신. 이 믿음이 확신인데 성령이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거가 아니고 내게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다른 악령이 손댈 수 없어. 더러운 귀신이 어찌 내가 이 제사하게 하며 어찌 저 나무에 가서 절하게 하며 어찌 뱀 용을 섬길 수 있겠는가.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다 나와 함께 내가 걸어가면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면 이게 꼬였던 일들도 풀린단 말이에요. 그냥 참을 수 없는 것도 참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세가 잘하다가 그것도 마지막에 지 육신에 의존해가지고 지 존심에 의존해갖고 하나님은 내가 그 바위에 가서 물을 내줄게 했는데 하나님이 물을 내신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내랴 했잖아요. 더 정확하게 하면 내가 물을 내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까 이것이 뭐예요? 사탄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탑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상황이 다다랐을 때는 성령에 의지하는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승훈이가 그렇게 말 않는데 어찌하오리까? 날더러 저 책의 광고를 신문의 기사를 돈 주고 냈다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믿지 않는데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그렇죠? 어떻게 하냐 말.
성령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그 광고는 돈 주고 안 냈다고 말하면 그렇게 믿어야지. 지가 돈 내서 돈 주고 간 것은 이것은 상품에 대한 퍼블리시티라니까요. 그 광고의 감옥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건 서평이나 논설은 돈 쓰고 하면 이건 사기꾼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복받을 수 없어요. 완전 해결. 이 사이가 그 작은 거에서 무너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마귀의 계책은 뭐냐면 그런 지식이나 그런 헛된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관계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띄어내는 거예요. 그 마귀의 계획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한다면 담대해져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를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기 전에 나에게 나를 증거하게 돼요. 아, 하나님의 본체인 성령이 이 속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나를 감싸는 거야. 할렐루야. 나를 핍박하던 이 사람 실수하고 있네. 하나님, 이 사람 지금 분명히 실수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용서하세요. 이랬을 때 내가 여기서 이 감정에 세어나지. 이게 년형으로 배우면 50년 차, 60년 차에 나는데 담배 빨고 있다 뭐라고. 왜? 그런다면 이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녀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나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오셨다 가셔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명처럼 빼앗아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가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언제까지요? 내가 예수님 심판 후에 어린 양,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갈 때까지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영원히 성화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성령의 전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으시면 이게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성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해주는 담대한 은혜를 입는다는데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백세도 어린아이처럼 새로워지고 나는 청년처럼 강건하리라.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412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절대 귀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된다고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악령이 아니면 성령의 사람입니다.